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세워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할 때에 쉽게 이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영용담을 말하고 사람들로부터 내 노고를 인정해달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2년 동안 붙잡혀 있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다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도 2년 동안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4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다 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답답한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걱정하면서 내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문제를 겪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우리 가운데 남겨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도대체 교회가 뭐지? 누가 물어보면 예배당,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의 자신들이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자신의 야망을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둔갑시킨 목회자와 이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착각하고 성공과 번영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야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긴 하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라는 이름을 걸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지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저런 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건데,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청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도 믿지 않고 너희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왜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겠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너희가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붙잡혀 있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갇혀 있다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것이 교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을 행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해지도록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